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확장해서 좀 보았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로 좀 보았고요. 제목도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에서 안식처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관련하여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제도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고엘 제도 안에 아마 하위 부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고엘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고엘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가알이라는 원래 히브리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명사의 의미, 동사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엘은 이렇게 명사라고 한다면, 가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이 고엘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이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 구원, 보수할 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룻기서를 보면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친족 구원자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할 자, 형제의 소유를 물러서 되찾을 자, 형제의 가문을 이어줄 가문, 빚 때문에 노예가 된 형제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종살이에서 빼내는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산 회복, 그리고 자유 회복, 그리고 혈통 보존, 그리고 생명 보호, 이런 네 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핵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가난한 자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웃에게 팔아 넘기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되찾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를 두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장기나 바둑 이렇게 얘기하죠. 두다가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여기 잘못 났어, 내가 한 번만 물러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러줘, 되찾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잘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많이 담겨져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고엘 제도는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지금 룻의 마음이나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다시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집이 있어서 여기를 돌아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세를 내면서 이곳에 지금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엘의 4가지 의무, 재산, 자유, 혈통, 생명,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 위치로 회복하는 것,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흔히 회복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뭐 사사도 세워주시고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왕이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레위기서 2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8절은요, 아까 뭐 종 같은 경우에도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에 담긴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겠죠. 다 문제가 있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다 있죠. 그렇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나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시간에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못할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에 담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다 어디다가 지금 모아뒀냐면요, 애굽이라는 곳에 다 모아뒀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다 모아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보여줄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있는 위치는 지금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갈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만 하면 안 되죠. 그들을 꺼내오기만 하면 안 되죠. 자,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이 애굽에서 꺼내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들을 어디까지 데려다 놔야 돼요? 원위치가 어디예요? 가나안까지 데려다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주심에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줘요? 임의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제비 뽑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땅을요. 그냥 너는 이 땅 갖고 너는 이 땅 갖고 너는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 땅 갖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준 땅은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그들의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준 기업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위기서 25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48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은 이 회복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팔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무나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어요. 이 땅을 팔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50년이 되면요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에는요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종도 다시금 돌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위치로 돌려놓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대결혼입니다. 짧게 보면요, 계대결혼은요,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형수와 결혼의 대를 잇고 그리고 이름과 기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이 고엘 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과 기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기업이 바로 아까 땅,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대로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관점이 무엇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가 있냐면 바로 안식처라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다시 회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본문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안식처를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룻기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위로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안식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집이 안식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처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은 천국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집,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주인이 계신 곳,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취할 수 있냐면요, 지금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은 룻에게 기업을 회복하는 것,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남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가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룻에게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룻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보리를 추수할 때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또 부어주셨냐면, 그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것뿐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다 먹였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했고, 그것을 지금 나오미에게도 갖다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요, 그 소년들에게 시켜서 밭에 빈 이삭을 빼서 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10kg 이상의 그런 수확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금 이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에게는 또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했고,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해야 됐고, 그리고 한 끼 한 끼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룻의 상황이었고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안식처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필요한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라는 안식처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유일한 안식처는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회복시켜 줄 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룻에게 어떻게 안식처가 되어 주실까?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니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기 친족이라는 게 바로 기업모를 자예요. 고엘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가 참 가관이죠. 3절 이하에 한번 볼게요.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이 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이 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룻에게 너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함께 동침해라.
이런 내용 같지 않아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결코 좋아 보이는 시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적인 생각을 우리들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 옆에 눕는 이 모습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이냐면 결혼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보아스에게 고해를 신청하라는, 계대 결혼을 신청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고해를 요청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이불을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원래 원어는요, 이불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불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독수리 날개가 바로 카나프라고 쓰여진 단어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보아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도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업물을, 고해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를 누리게 하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419장 말씀 다 아시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보호하심인, 주님이 우리의 지켜주심이 우리가 평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날개 아래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안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서, 그런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제도처럼 보이죠, 고엘, 계대결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로 조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원래대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시군요,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 주님의 그런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참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영원한 이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그 안에 가운데에 거하고 오직 주님의 안식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